안녕하세요. 송호영 박사입니다. 오늘도 돋보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또 레마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는 또 축복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일, 그 다음에 리브가를 또 신부로 붙여준 일. 이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25장에 아브라함을 또 데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흉년이 왔는데 이때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디에서 복을 받냐? 그랄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에는 또 야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슬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 자기는 육적 아버지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적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자, 리브가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랄은 어떤 장소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한 장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랄 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이슬의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도 여기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숨구멍. 자, 이 숨구멍이 있으니까 숨을 쉬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고 이삭을 낳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라르입니다. 원어로는 게라르인데 이 게라르가 톱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톱질하다. 톱질로 켜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속에 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도 축복이 오고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랄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랄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세상적 가뭄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그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탈, 이슬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리는 이 이슬로 식물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슬의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슬이라는 단어가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팔랄은 따라는 뜻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의미해주고 있고, 광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나기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소나기라고 하는 단어가 겟셈입니다. 소나기 축복인데, 이 소나기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차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야차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나기 축복을 좋아합니다. 소나기의 특징을 보면 요란합니다. 소리가 요란하죠. 자, 소나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일확천금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은 요란해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갑자기 정말 대단한 인물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런 축복은 나중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겟셈이 어디에 쓰여졌냐? 홍수 심판할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그게 겟셈입니다. 소나기는 한 번 내리면 다 훑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농작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겟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었던 형편보다 더 못한 형편으로 가는 것이 바로 겟셈입니다. 야차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겟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탈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죠. 탈바라크, 겟셈바라크. 이슬은 밤에 내리기 때문에 조용히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의 복을 받은 사람, 이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할 정도로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슬은 매일같이 밤마다 내립니다. 그러나 겟셈은 한 번 내리면 언제 내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소나기보다 이슬이 더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소나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소나기 축복을 받아야 되냐? 라비브의 소나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소나기가 두 종류입니다. 겟셈은 훑고 지나가는 것이고 라비브는 단비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께서 촉촉히 내려주시는 이 단비의 축복이 바로 라비브의 소나기의 축복인 겁니다. 이건 농작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가뭄이 들 때 아주 촉촉히 내려서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리는 소나기가 바로 이 라비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종류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겟셈입니다. 자, 이 겟셈은 한 방에 내려버리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 겟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영적으로 겟셈으로 받잖아요. 갑자기 막 은사를 받았다, 막 펄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비브, 정말 촉촉히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탈바라크, 매일같이 밤에 소리 소문 없이 내리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바라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겟셈은 육적으로 뭔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라비브와 탈바라크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탈바라크와 라비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